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죠. 전쟁의 소문,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 뭐 이렇게 그냥 사도 요한이 봤더니 마지막 때 말이죠, 그냥 그 무적에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사람들한테 황충짓을 하는 악의 영들이 들어가고 이랬다고 했습니다. 이 집에는 말로 할 수 없는 참 듣기도 민망한 일, 너무나 아픈 사건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예수가 구세주라서 우리는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천국을 따놨으니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웃에게 이 시기를 전하고 심판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온 가족이 이제 천국에 다 같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한 분뿐이면 천국 갑니다. 예수 피만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생명의 양식의 제목은 내 대신 죽어주셨으니 나는 산다. 나의 온갖 죄를 다 담당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몽땅 가지고 내 죄를 몽땅 십자가에 걸어 놓으시고 너는 살아라. 내가 대신 죽어줄게. 근데 그분은 생명이에요. 창조주에서 죽을 수가 없어요. 내 대신 죽었을 뿐이지. 그래서 다시 사셨네. 주님 부활하셨네. 그러니까 그 부활의 또 능력과 부활의 생명을 또 우리에게 또 주셨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전쟁도 기근도 온역도 우리를 아무리 제벼삼키려고 해도 나는 어떤 순간에도 위험한 경우에서 건진받아 나와 내 가족은 살아. 이 땅에 임종 살아야 돼. 믿는 자들이 살아야 돼. 살아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전해서 다 살려야 돼. 괜찮을 거야. 평화가 올 거야. 없습니다. 평화라는 건 없고 다 온역으로 끔찍한 숫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우주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왜 없애실까요? 이것은 거대한 감옥과 같고 바로 그날 심판의 날은 창조했던 동일한 말씀으로 세상은 불타 없어진다고 베드로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야 되는데 의인이 있어야지. 근데 의인은 없어. 다 죄인이야. 그 죄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예수께서 나는 죄인 만나러 왔어. 아니 아픈 사람이라야 의사를 만나려고 애쓰겠지. 의원을 만나려고 애쓰겠지. 우리는 아파요. 모든 영혼이 다 아파요. 세상은 이게 낙원이 아니에요.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세상은 사단이 쥐고 흔들대고 여기서 빛만 바라보고 여기서 말씀만 붙잡고 오직 내 구주만 바라가는 길에 이렇게 저렇게 해코지 아픔을 많이 당하죠. 수없는 악한 영, 수없는 귀신의 영, 수없는 귀신들, 말로 할 수 없는 그냥 사단의 그냥 더러운 영들이 얼마나 덤벼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내 구주, 구세주,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은 메시아, 나를 건지시는 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 그 예수만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대요. 그래서 의롭다고 칭하심을 받는 칭의, 의롭다는 말씀을 받으려면 우리는 믿으면 살겠네, 믿으면 가겠네, 저 천국에 가겠네. 예수만 믿으면.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있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런 말 써요. 죄를 안 지은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믿고 예수 피를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의롭다 이렇게 칭함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피를 믿었으니까 피가 내 죄를 씻어주니까 우리는 이제 죄 씻음을 받는 것이죠. 그냥 죄가 뭐 하루에도 뭐 우리가 뭐 몇 번도 짓잖아요. 마음에 뭐 섭섭한 거, 그다음에 눈빛 하나라도 내가 낯색도 변하고 그냥 뭐든 마음도 항상 성결치 못하고 정결치 못하고 이롭지 못하는 것이 수도 없이. 왜냐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냥 계속 생채기를 냅니다. 그때마다 그냥 피의 능력, 무슨 피? 죄 없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독생자가 오셔서 내 죄 씻어주려고 도말해 주신 거룩하고 존귀한 피. 그래서 오늘 내 대신 죽어주셨으니 나는 산다 그랬어요. 어떻게 살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은 본문입니다. 율법을 좇아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율법에는 너희가 죄를 씻으려면은 하면서 주님 오시기 전에 이동 성막, 이동교회죠, 그렇죠? 광야교회가 있었어요. 광야교회에서 그냥 수없는 짐승을 점도 흠도 없는 숫양 무슨 뭐 염소 뭐 매일매일 또 뭐
비둘기래 가면서 다 피를 내고 각을 뜨고 그냥 태워서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지금 같은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피를 흘려야 죄 씻음을 받고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어? 그럼 용서함도 없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모든 인간을 정죄해버렸어. 너 죄졌지? 율법에 안 걸린 사람이 없어. 도둑질하면 죄야. 도둑질 안 했는데요. 너 이웃의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았어? 나는 왜 저런 거, 우리 집은 말이야. 저런 거 한 번도 사 먹은 적도 없고, 내 차는 왜 저렇게 저렇대? 나도 좀 저런 좋은 차는. 또 왜 부러워해? 하나님 주는 걸 기뻐하고 감사하지. 그나마도 2다리 준 것도 감사한데, 너는 벌써 도둑질 했잖아. 이게 율법이란 말이야. 그러면 죄 졌으면 또 값을 치러야 돼. 그래서 피를 내놓아야 하는데, 율법의 요구야. 피 내놔. 그러면은 피 내놓으면 다 죽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요. 결국 뭐예요? 네 목숨도 내놓고 생명도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죄를 졌잖아요. 율법에 다 걸렸잖아요. 율법에, 응? 너 말이야, 그냥, 응? 부모한테 효도하지 않으면 너는 그냥 오래 못 살아. 너는 단명이야. 넌 죽었어, 그냥. 내가 부모한테 얼마나 잘했는데요. 아니, 주 안에서 효도했어? 어머니에서 구원시켰어? 아버지 구원시켰어? 못 시켰어요. 끝내는 못 시켰어요. 너 불효했잖아. 효도 안 했잖아. 너 죄졌잖아. 지옥이야 너. 어머, 나 어떡한데. 지금 안 될까요? 늦었어 벌써.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모든 것이 피 내놔 이거예요. 생명 내놔. 목숨 다 내놓으라고. 너 법 안 지켰잖아.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켰어요? 율법을 안 지켰으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를 졌으니까 그 삭슬 치러야 되는데 그 삭슬 사망이야. 지옥이야 지옥.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뭐냐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예수를 주신 것이 최고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선물이야 하는 거예요. 선물이라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정죄를 받았잖아. 넌 죄인이야. 죄값은 사망이야. 그러면 죄를 졌으면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야. 피 내놓으라는 거야.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다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네 목숨 내놔. 아니면 난 목숨 내놓으면 나 어떡해요. 그럼 네 목숨을 대신할 만한 그럼 뭐 있어? 그거 내놔. 그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럼 내 목숨 대신할 게 어디 있어요? 내 목숨 끝나면 다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내 목숨을 내놓는다면 나는 영원히 죽어야 돼. 난 없어져야 돼. 그럼 내 대신 누가 목숨을 내놓고 피 흘려 죽어줄 수 있단 말인가? 대신 죽어줄 사람도 죄가 없어야 돼. 왜냐하면은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나도 죄인이고 그 사람도 죄인이야. 아니 나도 사형수라서 지옥 갈 판에 내가 누구를 대신해서 죽어요? 나도 지금 죄인인데. 그러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아담으로부터 불순종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한 죄값이 있기 때문에 남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을 정도로 처음부터 다 원죄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죽어줄 수가 없어요 대신.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이제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 율법에 뭐라 그랬어요? 1년 된 흠없는 수양을 속죄물로 드려라. 그러면 그 해에 그래서 회개하면 그 죄를 사해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계속 피 내놓으래. 피를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범죄하잖아요. 나는 오늘 하루 지나는데 한 번도 죄진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주 근본이 우리는 죄고 100% 죄인이고 완전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나 죄 없다는 말을 하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성인군자 같이 살았어도요. 주님 보시기에는 다 죄덩어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전부 사단이 쥐고 흔들어서 죄가 그냥 들락날락하고 그냥 먹칠을 하고 아주 그냥 오물칠을 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범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짐승의 피도 계속 흘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양, 소, 염소, 비둘기 온갖 짐승을 다 그냥 아주 잡아갖고 그냥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태우고 그래봤자 그건 하나의 비유예요. 그거 가지고 완전히 죄가 소멸되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그림자에 지나요. 그냥 땅에 속한 것이에요. 이건 하늘나라에 상달되기까지는 완전치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상징이야. 하나의 그냥 표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진짜 하늘나라의 법, 진짜 하늘에 속한 것, 참것, 그것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으로 해서 그때 그냥 아슬아슬하게 죄를 씻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해. 그러니까 해마다 죄를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어야 돼. 매일매일 또 비둘기 잡아서 매일매일 죄를 씻어야 되고 매 초마다 그냥 아이고 우리가 죄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황소도 염소도 그냥 별걸 다 갖다 그냥 잡아서 그냥 피를 내고 막 각을 떠서 그렇게 해도 그게 죄를 완전히 없이 할 수가 없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죄 없는 이가 와서 누군가 오셔서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우리 죄인들 인생을 위해서 대신 참피, 그냥 짐승의 피를 쏟아봤지. 그건 그냥 거짓 피고 하나의 예표지. 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참 진짜 피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피를 흘려서 속죄 제물이 되기까지는 율법은 점점 큰 소리 치는 거야. 거봐, 너네 그거 안 돼. 내년에도 또 갖다 죽여. 양과 염소와 소를. 내일도 또 비둘기를 죽여 피를 내. 아주 막 날이 갈수록 그냥 계속해서 율법은 점점 맹위를 떨치는 거예요. 그것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빨리 오셔서 내 대신 죽어주시기를 바라고 소리치는 고함소리와 마찬가지예요. 율법은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 다 걸려요. 걸리는 즉슨 우린 지옥 가야 돼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데 누가 대신 와서 죽어줘야 되는데 죄 없는 이가 죽어야 되는데 있어야지. 그래, 죄 없는 이가 누구야? 하나님밖에 계신데 하나님 어떻게 이 땅에 죽어주세요? 영이신데. 그래서 육신을 입고 몸뚱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오세요.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와서 나 좀 구해주세요. 죄 없는 분이 누구예요? 이러고 그냥 인간들이 그냥 살고자 그 영혼들이 소리를 쳤단 말이에요. 아주 함성이에요. 그래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요구하는 법이에요. 죄 없는 이의 피를 내놓으면 살 수 있지. 이게 율법의 요구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다 뒤집어 쓰셨어요. 눈만 찔끔만 쳐다보고 너 살인했어 너? 다른 사람 보고 어떡하다가 그냥 아이고 저 사람 너무 멋있네 근사하네 하다마도 넌 벌써 음란죄를 졌어 간음죄를 졌어 이래. 아니 그러면은 이게 뭐 이 법을 어떻게 지키는 거야? 예수라는 자가 이게 뭐 이게 뭐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완전하게 하려고 왔어. 네 마음에 요만큼 먼지만큼만 빽다닥 해도 우상숭배해서 생명로서 이름 지워. 이 정도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또 선지자가 하는 말이나 이런 것을 없애려고 온 게 아니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해. 나는 사람 안 죽였어요. 안 죽였지만 나는 속으로 꼴보기시라고 불불 끓었지. 여호와 하나님 벗어 너 정죄해서 쟤 안 돼. 저 죄인이야 지옥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못 가는 죄라고 알려주러 오셨기 때문에 폐하러 온 게 아니야. 나 사람 안 죽였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또 죄인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왜 우리 보라 독사의 새끼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게 아니고 너희가 진짜 독사의 새끼야. 왜? 사단은 슬슬 넘어가면서 너희를 속이잖아.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해결하고 이루시려고 이 땅에 그냥 와버리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뭐죠? 피 내놔. 죄 없는 이의 피를 내놔. 그러니까 피 흘림이고 피 흘림이 뭐죠? 죽어야 피를 흘리지. 피를 다 흘려봐.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육신이.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뭐야? 죽으라고 이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가 죽어도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다 천국 가나? 안 돼. 내부터 예수의 피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 없는 분을 만나야 되는데 죄 없는 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의 모습, 인자, 사람인자 아들 자자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그냥 오신 것은 내가 대신 대속물로 대신 죽어줄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내가 말이야 구세주에 알았어 나한테들 잘해 이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섬길게. 내가 너희를 섬길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해서 발을 닦아주시고 대신 매맞으시고 징계받으시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을 내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사흘 만에 너희들 모든 인생의 죄를 뒤집어쓰고 죽는단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한단다. 이걸 자꾸 말씀하셨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건성 들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말씀이 나가면 그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안에 들어와 있으면 다 알아. 도적같이 임하지 않아요. 도적님이 언제 오실지 다 알아. 그러면 다 준비해 놓습니다. 다 잠가놓고 닦아놓고 말이야. 나눌 거 말이야. 막을 거 막고 말이야. 열을 거 말이야. 다 단돌이 합니다. 이렇듯이 우리도 들림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죽음에 대해서도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러 왔단다 그랬는데 죽지 마옵소서. 악세 주님이요 말씀하시기를요 온역으로 3분의 1이 죽게 됐어요. 근데 그 3분의 1이 뭐 어디 사람인지 뭐 인도에서 죽나 봐. 무슨 뭐 스리랑카에서 죽나 봐. 베트남에서 죽나 봐. 몰라요. 그러냐. 전반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한쪽에서는 말이야 막 마스크 다 벗어던지고 말이야 막 노세 다른 데서는 지금 수도 없이 그냥 죽어가고 있어요. 어차피 3분의 1은 죽고 어차피 예수님은 오신다는데 왜 말을 안 듣냐 그러는 거죠. 근데 말이야 아니에요. 아유, 평화 얘기해요. 평화. 백신 괜찮습니다. 뭘 그래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왜 죽어요? 아예 죽지 마세요. 죽지 말라고 간청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내들여 물러가라 야단쳤습니다. 아니 그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뭐 그냥 정말 뭐 더 이상 어떻게 사랑해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가는 길을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막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십시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십시오 할 때 아니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이렇게 할 때 이런 네가 사탄이야 이마 사탄아 물러가 이 마귀 같은 놈아 이러라는 거예요. 아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종들은 자꾸 가르치죠. 아이 그럴 땐 이게 목사 기분 내에 맞춘 무슨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천국 가는 데 유익하기 위해서 말씀이 자꾸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그 말씀을 착착착 받아 먹으면요 살살 열쇠를 돌리다가 마스터 키가 돼서 모든 문제가 탁 올무는 묶인 것은 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전능하신 우리 아빠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근데 지가 뭘 잘났다고 아 그래야지 마옵소서 죽긴 왜 죽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야 사탄아 비켜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어째 이렇게 네가 믿음이 있냐 없냐. 구세주는 무슨 구세주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 죽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들은 저와 여러분이 건진받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자 그냥 한시도 마음 놓을 길이 없이 그냥 깨어서 계속 입에 주시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아 나는 내 의견은 말이죠. 그게 아니고요. 그게 뭐냐 그 사탄이에요. 아니 내 말이 아니에요. 그랬잖아. 사탄아 물러가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두 가지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죽을 권세와 다시 얻을 권세. 다시 얻을 권세는 뭐예요? 부활의 권세, 다시 살아나질 권세.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슨 뭐 권세가 없어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린 거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가 뭐죠?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을 권세도 있는 거.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부활할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하나님 내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야. 죽으러 오신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을 끝내 죽음으로 인도한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왜? 율법의 법은 사람이 못 지켜요. 못 지키면은 지옥이에요. 지옥 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그 법을 다 들씌워진 거죠. 율법은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으로 불러들였어요. 누구 대신 죽어줄 죄 없는 자 없습니까? 그러니까 나야 그러고 오셨어요. 그리고 정죄했어요. 그럼 네가 대신 죄지어? 그럼 대신 죽어? 예수는 인간의 구원과 마귀진멸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했고 부활하셔야 했으며 승천하셔야 했고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다가 곧 재림하실 때 우리는 들림받는 교회에다가 도피성을 꼭 가봤더니 가족도 있더라.
아무나 있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주는 그리스도이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내 구주를 선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확실한 기업 물자가 돼서 말씀 안에 들어있는 분들의 모든 가족들은 이미 생명록으로 하나님께서 셀 수 없는 물에 끌어올리다고 했으니 이 안이 기쁠 소냐. 더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승리의 인생이지 엉망을 벌어서 승리의 인생도 아니요. 뭐 대단한 인물이 막 돼가지고 그냥 난닥인데도 그것도 아니요. 뭐야? 충성 다하다가 기쁨과 감사하면서 그냥 설레면서 항상 말씀 받는데 뭐 그냥 정신없어요. 그냥 올인하다가 그냥 주님 오실 때 네 하고 그냥 귀가 열려서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올라가 물귀신 작전에 끌어내리는데 당하지 마시고 말이죠.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 재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가 없으신, 죄를 모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독생자세요. 결코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죄인을 붙잡고 권능을 행하는데 죄가 없으신 창조주가. 그러나 이것은 모두가 창조주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이제 예수님을 정죄 못해요. 어디라고 정죄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 스스로가 정죄받을 몸뚱이를 가지고 땅에 다이빙 하신 거예요. 터치다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마침내 죽으시는데 성공한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 바로 내 죄 때문인 것을 믿는 자는 율법의 요구인 넌 죽어야 돼. 그 죽음에서 노임받아서 영생복락으로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니까 나는 살았다. 그러니까 감사해서 죽어도 예수 위에 살아도 예수의 말씀 승리하며 감사함으로 충성하다가 올라가면 그만이에요. 바로 그때가 전쟁과 기구가 전염병이 온 땅에 창궐할 때 그때인 줄을 알라는데 왜 자꾸 딴 소리를 합니까? 제발 좀 딴 얘기 좀 하지 말아요. 창조주를 이겨먹으려고 했다가는 자손되다가 망해요. 3, 4대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다시는 나의 죄 때문에 짐승의 피로 이제 제사 드릴 일이 없어졌어. 왜? 예수님이 그냥 몽땅 그냥 한 번에 그냥 죄 다 그냥 뒤집어 써버리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8절에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사하였은즉, 이것이 뭐예요?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죄라고 하는 거, 사망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끔찍한 죄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 나한테 가져와. 내가 죄를 뒤집어 쓸게. 그리고는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게 없어. 하나님이 때문에 한 번에 다 해결하셨어요. 마귀는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어. 다 율법의 눈에 걸렸어. 인간들아. 인간을 종삼고 군림하여서 왕노릇했어요. 로마서 5장 14절 21절 좀 보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랬어요. 아담이 죄를 졌죠. 선악과 사건. 그러면은 그 아담이 선악과 먹었지 저와 여러분 언제 뭐 선악과 따 먹었어요? 그래도 거기서부터 분리 유전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죄가 왕노릇을 해. 그냥 다 학인정이고 흑인정이고 그냥 백인정이 휘둘러. 그래서 아담은 누구냐? 아담의 죄를 졌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분리 유전돼서 죄를 져서 지옥 가듯이 아담의 지은 죄를 하나 몽땅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와서 아담의 죄를 몽땅 뒤집어 쓰시면 그 다음부터 예수의 피로서 다시 거듭난 황인정, 흑인정, 백인정은 누구든지 죄를 부르지 않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는 21절입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해서 너 죄졌어는 사망에는 지역과 그런 것 같이 은혜도, 은혜가 뭐죠? 예수가 값없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는 그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입었어요. 그래서 의가 그냥 사망 죄를 확 밟고 왕노릇을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에, 죄는 그냥 우리 목을 주고 있어요. 목숨을 죽여버릴까 그런데 목숨? 나는 생명이 살았어요. 비켜. 그러니까 생명이 사니까 그냥 목숨은 그냥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야. 사망에서는 죄졌지? 사망이 팍 와서 너 죄졌잖아. 죽어. 죄의 권능은 뭐죠? 너 죄졌지? 율법에 걸렸어. 너. 죄가 뭐 가지고 큰 소리를 쳐요?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에 걸렸다고 죄가 그냥 낄낄낄 그래서 넌 죄졌어. 율법에 다 걸렸잖아.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세마포로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동령 성전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한 후부터는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3번씩이나 성전을 지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972년부터 966년까지 7년간 지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이제 다 그냥 엉망진창이 다 파괴됐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그것을 이제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갖고 이제 스룹바벨을 또 지은 건데 이것은 이제 BC 515년 때 이야기예요. 예수님 오시기 515년 전 얘기고, 세 번째 성전은 이제 헤롯이 지었어요. 이것이 BC 19년부터 해서 예수님의 생존 시까지니까 한 40여 년이나 걸쳐서 이제 지었지만은 주후 70년 예수님 오시고 이 땅 다음에 서기 70년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마태복음 24장 2절에 예언하셨냐면은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 이 성전 보십시오. 금칠하고요. 엄청 멋있죠. 와 근사하죠. 예수님 성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말이야 진실로 진실로 너희한테 이르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낭비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린다. 너 이거 세상에서 멋져 보인다고 금색 칠했다고 이게 멋져 보이느냐? 아니야. 그 말씀대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반란군 진압이라는 명목으로 성전을 전부 다 다 회파해버리고 성전의 기물들을 로마로 전부 가져갔어요. 그래서 법궤를 그냥 철저하게 그냥 다 박살을 내고 말았어요. 율법에 따라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이처럼 약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지어놓고 자랑하면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파괴될 수 있단 말이죠. 사람은 자랑할 게 없어요. 성도요. 이 장막은요. 현재까지 비유일 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 내가 뭐 성전, 내가 그냥 뭐 성전 내가 누가 날 뭐라 어떻게 하겠어? 그런 제사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어. 그냥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상급받을 하늘나라에 갈 것을 예표일 뿐으로 이렇게 세상에서도 하는 것이지 그게 다는 아니란 말이죠.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야. 장차 내가 천국 가면은 더 정말 기가 막힌 천국에 산다는 것의 그림자일 뿐이야. 참 형상이 아니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야. 참 형상이 아니야. 해마다 늘 드리는 바 제사 매일매일 비둘기로 그저 해마다 그냥 양으로 염소로 그냥 황소로 그런 것은 온전케 할 수가 없어. 그건 그냥 예표로 진짜 주님 오시면 다 해결돼. 그 피로 모든 것이 씻어지니까 예표란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부셔버리고 3일 동안 또 줍니까? 이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야말로 바로 영원한 참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 나아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께 나와 여러분 예수께 나왔죠?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죠. 때로는 비대면 할 때는 텔레비전에다 유튜브로 하다 다 이렇게 이렇게 인풋 해놓고서 모두가 예배들을 정중한 모습으로 앉아서 가족들이 참 아멘 아멘 하면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즐겨 드린 자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 어디나 성전인 거예요.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죠. 예수께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물었죠.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유대인들은요 꼭 예루살렘 성전에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말이 맞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디서든지 너희가 2명이고 3명이고 모여서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을 하라. 오직 성령에 따라서 오직 거룩과 경건함으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드려야 할 구체적인 장소를 질문했는데 주님은 장소만 따지지 말고 너희가 어디를 가서든지 그때 가서 어떤 때는 막 성전이 하나도 없이 그냥 카타콤바나 갑바도에서 초대교회 때 그냥 300년 동안 그냥 그런 막 지하 무덤에 가서 그게 뭐 성전이나 있어요. 근데 거기를 또 파고 여기가 성전일 수 있다고 그냥 그렇게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도우셨더라.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힌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은 뭐냐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이 어떻게 만나요? 이 휘장은 한 장이에요. 그러나 지성소 쪽에서 보면은 이쪽이고 성소 쪽에서 보면은 이쪽이에요. 즉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이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 것이에요. 휘장이 있죠. 지성소에 우리 못 들어가죠. 죄인이니까 예수님 쪽에서 볼 때, 또 이쪽에서 볼 때 이게 하나예요. 휘장이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 육체가 찢어지면서 벌어지면서 아버지 그러고 아빠한테 안기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신인 양성입니다. 한쪽으로는 신이시고 한쪽으로는 사람이세요. 하나님 편에서 지성소 쪽에서 예수님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고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편에서 성소에서 이 휘장을 볼 때는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찢기니까 휘장도 그냥 그 휘장이 소가 끌어도 안 찢어질 정도의 그렇게 어마어마한 휘장이 그냥 위서부터 그냥 아래로 그냥 쫙 썼을 때 그냥 백일이 모양이 그냥 천지가 진동을 했잖아요. 아마 이것이 재림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따로 없어요. 한 방이 됐어. 왜? 예수의 피가 그냥 예수의 피가 있으면 어딘지 뚫고 들어가는 거야.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인간이 한 방을 쓰게 돼서 화목한 조화를 이렇게 된 것이에요. 또는 아버지와 자녀가 또는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참으로 찔려갖고 찢어진 피 흘리신 몸버려 그렇게 힘들게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냥 아버지 아빠 그러고 나아갈 담대함을 얻게 됐다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그런 표현할까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근데 어떻게 감사가 없을 수 있겠냐고요. 10번, 100번, 1000번 죽었다가 다시 살았는데도 정말 그 은혜 갚을 길 없어서 주를 위한 일이라면 죽어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쩌면 이렇게 저도 막 뺀질뺀질한 데가 있는 겁니까? 뺀질뺀질이 뭡니까? 아유 뭐 이렇게까지 할 거 뭐 있어 그냥 그만 고기까지만 전하지 뭐 요게 뺀질이 아닙니까? 널 지금 쓰신 하나님이 누구신데 네가 지금 쓰임받는 것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아? 네 말 한마디에 말에 하나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냥 땅에 떨어졌다가 그냥 좀비가 될 수 있는 거야.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에레미야서를 자꾸 보는 게 뭐냐면 내가 나를 그냥 이렇게 샥해요. 쇼크를 주는 거야. 야 정신 차리면 목사님 에레미야서를 봤어 안 봤어 너? 그래 에레미야서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여요. 내가 용기를 얻어요. 근데 용기가 쉽습니까 뭐? 그러니까는요 모든 여러분들은요 섬기는 게 목사님에서 엄청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가 기도를 해봤기 때문에 그 축복을 알죠. 내가 목사님 지금 성관 목사님 사모님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뭐 그분이 뭐 도움되는 거 있습니까? 결국 내가 복 받았어요. 물론 목사님은 목사님의 힘으로 받았지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그렇게 충성한 내가 복을 받고 온 집안이 그냥 뚫리고 되면서 우리 집안에 엄마 아버지가 그냥 천국을 가시고 한 집안에 장로가 나시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들림 성도들이 다 신부과 훈련을 이렇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들림 성도지만 하나면 다른 사람이 1,100만 명은 될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 말이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적은 무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 시기를 아는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그 양식을 먹여야 되고 먹어야 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훌륭한 목사님들 많으시니까 더 세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성전의 이 구조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을 모형으로 딴 것이에요. 동시에 성도의 신앙생활의 모형이고 비유가 된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성전의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이제 애굽 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애굽 생활했을 때는 성전 밖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불신 생활이죠. 뭐 애굽에서는 뭐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 모르니까. 근데 이제 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바깥에 출애굽하기 위해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죠. 우리가 제단에 정말 피를 바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뭐냐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홍해를 도강하죠. 홍해를 건너는 거 뭐예요? 물두멍이에요. 씻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는 거예요. 침례 받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생활에 들어왔잖아요. 그건 성소에 들어온 거예요. 성소에 들어왔으면 거룩한 물이 성도의 생활을 똑바로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만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거는 성소 안에 떡상이죠. 그 뭐냐? 만나가 뭐냐? 우리는 화해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일하는 겁니다. 불기둥이 뭐예요? 금촛대죠. 그건 뭐냐면 성령을 받는 것이죠. 금촛대 불이 붙는 거죠. 구름기둥은 뭐예요? 또 금향로예요. 금향로는 뭐예요? 기도함으로 해서
금향로에서 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그냥 올라가. 알았다. 계속 기도해. 그래서 기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금향로가 불이 꺼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기도가 끝나면은 숨도 안 쉬어 죽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죠. 이것은 휘장이 그냥 찢어지는 거야. 요단강 건너가 뭐야? 죽었다. 이거 나는 그냥 요단강 건너가. 아니 몇 메타 가지고 그냥 이 강이 이렇게 고르륵 죽어 있을 텐데 어디 올라가? 지나가. 그것도 막 이 무거운 막 그냥 법계를 메고 발 디딜었더니 쫙 갈라졌네. 요단강 건너야 주님 만나리.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냥 그 죽음이에요. 나는 죽었다 했더니 죽은 줄 알았더니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갔네. 결국 지성소까지 들어갔네.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는 길목에 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받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바위에서 참솟는 그 그냥 안반에서 나오는 큰 물을 마시고도 광야에서 죽었어. 그렇게 먹고 마시고 죽었어. 그 후손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나중에 왔는데도 또 죽었어. 이거 뭐야? 하나의 비유야. 세상에서는 그 어느 것도 참을 수 없어요. 그냥 하나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아. 그냥 모형이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열심을 다해서 제사 지내고도 또 저주가 없어지지 않아서 멸망당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이나 성전은 하나의 비유에 지나지 않고 참 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법을 지키고 율법에서 저촉되지 않도록 요 예수의 피를 가고 말씀 따라가기 때문에 어느 날 올라가는데 네 하고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의 비유여. 율법은 참 것이 아니고 그냥 모형이고 그림자에 지나지 않아요. 진짜는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저천국 천당입니다. 그것은 제사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모든 것의 참 것임을 잊지 말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요, 하나님하고 인간의 중보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드린다 그랬죠? 근데 제사장 자신도 사람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어요. 첫째는 나도 죄인이야.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제사장이라면. 근데 언제 또 죽을지 몰라. 거기서 뭐 제사 지내고 어쩌다가 또 뭐 죽었어.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나고 또 끌어내려. 그래서 다 다른 제사장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흉내만 내는데 진짜는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진짜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 저가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회개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또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필요가 이제는 없어. 왜? 예수님이 다 해버렸어. 이는 저가 단번에 예수님이 한 번에 자기를 들여서 그냥 다 이루었다. It's finished. 끝났다. 나만 믿어라. 너희는 천국이다. 근데 안 믿어. 그럼 지옥이지 뭐. 히브리서 7장 23절도 보겠습니다. 저의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거예요. 세상들은 수요가 많아. 한 사람 죽으면 또 다른 사람 들어가야 되고 또 병 나면 안 되고 또 너 죽으면 안 되고 또 무슨 또 들어가기 전에 또 회개돼야 되고 그러니까 매해 바뀌고 말아 바꾼다 복잡해. 그 수요가 제사장이 많은 이유는 죽음을 향하여 항상 거하지 못해. 자꾸 바뀌고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생은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때만 필요로 할 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요, 제사장이 죽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그래서 마치 어떤 소송세관에 가서 소송을 막 맡았는데 내 변호사가 뭐 죽었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 안 하나? 내가 떠드나? 다른 변호사 또 써야 되듯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 똑같아. 그래서 제사를 드렸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없어질 수가 없고 자꾸 사람은 바꿔야 되고 죽어야 되고 또 회개해야 되고 또 뭐 어째 되고 문제가 많아.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꾸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이 하지 못해. 사람은 7장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율법 후에 하신 맹세가 말씀 뭐야? 예수가 나타났어. 율법 와봐. 내가 다 몽땅 집어쓰고 죽어줄게. 인간들은 살려. 이것이 예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긍휼이다.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하나님이 딱 세워서 아들이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내 구주예요. 예수만이 내 구주야. 딴 소리 하지 말라고. 딴 거 믿고 잘합니다. 이따위 소리 했다간 죽습니다. 정말. 다 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제사장이 죽으면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그래서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 하나를 세우심으로 끝냈어.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피, 오직 예수의 이름을, 오직 예수 내 구주라고. 근데 왜 딴 걸 왜 읊어요? 왜 딴 걸 믿으십니까?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율법을 따라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정통적 세습적으로 제사장 직분을 맡아왔어요. 쭉 맡아왔는데 그것은 하나의 비유예요. 그건 참이 아니에요. 그건 영원하신 그런 그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영원한 건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도요. 그래서 영원하신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우리의 창중보좌가 돼서 여호와 하나님이요, 지금 들림의 문 목사님이요, 그 목사가 말씀을 다 안전하고요, 그냥 속상하고 억울하고 좀 분하니까 하다가 말았나 봐요. 막 이 소리 저 소리가 너무 싫고 그랬나 봐요. 그래 그냥 혼날 뻔했는데 또 에레미야서를 또 읽고 또 묵상하더니 또 금식하며 또 애통하며 또 회개하면서 더 잘못했다고 내줘라 그러고 내가 더 회개하고 더 성도들을 더 잘 이끌겠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피를 흘려줬습니다. 보혈을 흘려줬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냥 알았다. 오버패스. 그 피가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 죄를 넘어가 주셨더라. 다시는 인간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된 것이요.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됐습니다. 제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피 있는 제물, 피 없는 제물. 피 있는 제물은 양, 염소, 황소, 비둘기 이렇게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속죄 제물이라고 그래요. 피 없는 제물은 곡식 또 그 밖에 기타 제물 물질을 이제 많이 가지고 나가는데 이것은 감사의 예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깨끗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해. 만일 양의 피가 능히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다면 예수는 뭐 이 땅에 안 오셔도 되겠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죄 지면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되죠.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의 그냥 모형이에요. 하나의 비유지 진짜 피는 죄 없는 창조주의 피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이 돼서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잠깐 예법이지 개혁이 뭐야? 예수의 피로 바꿔버린 거예요. 짐승의 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단번에 하나님 앞에 피 흘려 죽어서 들이심으로 해서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만 믿으면 천국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다, 우리는 이제 구별됐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우리 아버지는 아빠 창조주다,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오시면 간다, 더러운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나는 말씀만 붙잡는다, 이러란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피 있는 제물은 회개를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이제는 피 없는 제물은 필요 없고 피 없는 제물, 감사의 예물만을 아버지 앞에 물질로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이고 저사장이요 영원한 제물이시고 예수가 모두야. 율법이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 한 분이면 천국 가. 예수의 피 믿으면 그냥 구원 받아. 예수의 피는 말씀입니다. 생명입니다. 오직 말씀 안에 있으면 언제 도적같이 어차고 오시는데 어머 이거 우리 좀 도피성 왔네? 이러므로서 바코드 표 받고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고 먹는 것 때문에 좀비가 돼서 마침내 그 끔찍한 구더기들 수는 유황불에 떨어진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예수의 피를 구하고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